우리가 이 오후 가운데 하나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또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번 주까지 이제 우리 레위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까지 배웠었던 이 레위기는요, 조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민수기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민수기 자체가요, 실패의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의 책이고 하나님께 계속 혼나면서 광야길을 가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신학학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이 민수기를 전공한다든지 이 연구하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 민수기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럼 얼마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제자선교회라는 저희 총신 그 신대원 동아리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동아리인데, 이 제자선교회라는 걸 우리 서부중앙교회 혹시나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부중앙교회 그 노재성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동아리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동아리인데 제가 거기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나 해가지고 이제 저희 총신의 박철원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되게 또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분이 이 민수기를 좀 연구하신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내시지는 않으셨는데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을 그때 세미나 통해서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거를 좀 참고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그래도 좀 쉽지 않은 책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재밌게 이 민수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좀 힘내서 이 오후에 이 하나님 말씀 민수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성경을 보실 때요, 성경 우리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있습니다. 이 66권이 있어서 이 66권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성경마다 각자 붙여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먼저 이해하고 가면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 주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이것도 이제 한자로 어떻게 보면 번역된 거라 백성민자의 숫자 수를 사용하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고,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어떻게 보면 책 제목이죠. 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이거는 광야에서라는 이제 그런인데, 광야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숫자에 되게 또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이 민수기를 읽을 때는 숫자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숫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참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숫자에 우리가 또 너무 또 집착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숫자에 되게 집착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 모두의 그 경험들, 바로 언제였을까요? 바로 학교 다녔을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들 그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분명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요즘같이 이제 날씨 좋은 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해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갔는데, 우리 학교나 이런 기관들에서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꼭 처음과 끝에 하는 게 뭐죠? 처음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희를 인격적으로 막 대우해 주시진 않았거든요. 야, 너부터 숫자 이러거든요. 너부터 숫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뭐 35 번호 끝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보다 더 이것을 심하게 하는 곳이 어디죠? 우리 남자분들 큰빛교회라고요? 어디라고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지금 성주가 들어가 있는 군대. 우리 또 승진이도 가 있고. 제가 또 그 훈련소 조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훈련소 조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인원수에 우리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한 놈이라도 비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군대가 발칵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하던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연병장 가기 전에 애들 맨날 우리 훈련병들 모이면 제가 하는 게 그럽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입니다. 좌우 정렬. 그리고 그 앞번호부터 해가지고 안전번호 시작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막 합니다.
밥 먹기 전에 하고, 출발하기 전에도 똑같이 앉은 번호 하고, 밥 먹고 나서도 또 앉은 번호 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그런 게 제일 일찍 오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일 일찍 온 애들이 가장 고생해요. 예. 얘네들은 진짜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늦게 나오는 애들 올 때까지 앉은 번호를 얘네들이 맨날 힘들게 하거든요. 이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우리네 세상 속에서도 이 수를 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수를 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민수기야 하나님이 인원수를 체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원수를 체크하라 해가지고 한 건데 후에요. 다윗이 자기 권력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인원을 셌다가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혼나는 모습도 성경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민수기 1장 아까 봤죠?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가 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해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시내산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죠?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예. 이 수는요, 성인 남성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남자들의 수만 센 거예요. 이 수가 다 센 게 아니에요.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조사를 하는데요. 2차 조사는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의 이제 수가 나오는 거죠. 이때는 어디에서 셌다고 그러죠? 장소가 어디죠? 네,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우시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 저기 위쪽 보이시죠? 라암셋이라고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걸쳐서 이제 모압까지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원래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한 320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군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한 20km 행군, 40km 행군하는데 40km 행군하는데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걷거든요. 하루 10시간 걷는다 생각하고 넉넉히 잡고 한 10일이면 그리고 길게 잡아 인원이 많으니까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만에 갔습니까? 40년 만에 갔어요. 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민수기 잘 본 적 없으실 텐데 그 이유가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민수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요. 아까 그 전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면 그 다음 2차 조사 때 자, 몇 명 나왔습니까?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증감한 숫자가 마이너스 1,820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서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숫자로만 봤을 때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를 한번 봐보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제가 아까 우리 새신자 교육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뭐가 다르다고 했죠? 우리 새 청년들 기억 안 나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배우면 돼요. 뭐냐면 세계관이 다르다고 했어요. 세계관. 세계관이 달라진다.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계관은 뭐라고 했죠?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바로 어떤 사건을 봐도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숫자를 보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이 민수기를 보는 느낌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숫자만 봤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 1,820명이잖아요. 숫자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 숫자만 보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뭐 각각의 이제 해석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택하시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일단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거기 가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요,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고센 땅이라는 그 비옥한 땅에 정착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애굽 땅에 들어왔던 야곱의 족속들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어려우시죠?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왔던 야곱의 족속들의 수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70명. 그런데 이 인구가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 됐죠?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됐어요. 이 수가 성인 남성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센 거니까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가 거의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65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75만 명이라고 하죠. 175만 명. 17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400년 만에 70명에서 이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는 거. 우리 교회 한 70명 정도 주일에 출석하는 것 같아요. 70명이 우리 전라북도 인구만큼 돼야 되는 거. 이게 참 급격하게 증가된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번식력을 가진 민족이 인구가 1820명이 줄어들었다는 건요, 이건 대재앙이죠. 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식하는 민족이 더 늘어나기는 망정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보기를 2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개 중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광야는 일단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불뱀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 찢어 죽이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동물한테 찢어 죽였다고 하는 거 야곱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광야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요 이렇게 했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쟤네 얼마 못 가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 수밖에 없었다. 1번. 두 번째, 2번.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인구가 이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2번. 몇 번이 맞습니까? 답은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답은 둘 다 맞습니다. 정말 광야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어려운 데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진짜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답. 그건 뭐냐면 광야 1세대, 지금 이렇게 처음에 왔었던 그 첫 번째 1차 조사했었던 그 광야 1세대죠. 이 1세대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완전히 다 끝내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새로운 60만 1730명을 만드신 겁니다. 이 출애굽 1세대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해하지 말게, 1세대 다 죽었다고 제가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물며 누구까지? 이들을 이끄는 누구요?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숫자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만 명이 간다는 건요, 60만 명이 간다는 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150만, 200만, 또 레위인도 있으니까 레위는 안 셌거든요. 어쨌든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사람들의 소변, 대변, 이 볼일 보는 문제부터 해서 식수 문제, 그리고 애 둘, 셋을 데리고 소하고 양 데리고 이삿짐 다 보따리 싸고 그 40년간을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 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그냥 생각만 해도 저희 부부랑 어제도 우리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시아 데리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거 자신도 힘들고, 제가 어제 너무 인상 깊은 아내가 아들 둘 데리고 있는 엄마가 어제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아들 둘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런 말을, 제가 설교 중에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좀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돌아버리겠으니까 좀 가만 좀 있으라고. 더워서 내가 돌아버리겠대. 그렇게 애기 둘 하나 데리고 가는 것도 이거 진짜 엄마들이 자기가 뱃속으로 낳는데도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150만, 200만을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게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그 인원이 그대로 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제목이요, 민수기라는 겁니다. 뭐냐면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성경 하나 읽고 한번 봐볼 텐데요, 우리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중에 이런 원망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14장 11절, 졸리시니까 우리 한번 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요, 우리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과정 중에 홍해 앞에서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이들이 홍해에서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힘들 때마다 이 사람들 언제나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말했을 거예요. 저 자식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바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왔다는 식으로 모세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위협하고 계속 모세에게 항의했을 겁니다. 정말 이들의 그 불평대로 있잖아요, 정말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소그룹 모임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청년 모임에서 제가 우리 장례를 좀 준비하는 이렇게 그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희망하는 장례 일시를 적고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우리 청년, 우리 지은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 안 할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말이 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야, 진아, 그거 너무 미신적인 신앙 아니냐고 이제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저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돼요. 이게 다 씨거든요.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가 말한 걸 하나님 들으신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망의 말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원망하면 안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출발할 때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말은요, 이것도 숫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넘겨주시면 40년 만에 150만 정도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1년을 그냥 360, 계산하기 좀 쉽게 1년을 360일로 잡고 40년을 곱하면 14,400일이 됩니다. 그 14,400일을 150만 명으로 나누면 100명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보면은 100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만 잡아냈을 때. 그러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서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그들만 그러지 말고 매일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불평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이런 불평과 원망들만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이제 우리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막 그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도 별반 다른 건 없을걸요. 이런 얘기들 할걸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숫자로 풀어보면요, 이때의 상황이 더 생동감 있게 전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의 인구 증감수도 한번 보는 게 되게 여기도 담겨진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파별로의 임금 증감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다 한글로 막 몇만 몇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 두면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이 표로 볼 때요, 12지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어디랑 어디죠? 유다랑 시몬 지파입니다. 이걸 제가 왜 표시해놨냐면요, 하나는 정말 베스트예요. 근데 하나는 월스트입니다. 베스트와 월스트 지파예요. 가장 좋은 것과 나쁜 지파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다 지파는요,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어요.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고, 그다음에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세워봤는데 1세대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 시므온 지파를 한번 보는 거죠. 시므온 지파를 봐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조사 때 59,3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2차 조사 때 이제 거의 도착하기 전에 세보니까 몇 명입니까? 22,000명 정도 됐어요. 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장 보면 이렇게 나오고 26장 보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알아보지 않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뭔가 인구가 줄은 거는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뭔가 나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하는 것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다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요, 시므온에 대해서는요, 야곱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축복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그 야곱이 시므온에 대해서 기도해 준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런 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가 있었죠. 세겜 기억나시나요?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디나의 그 진짜 같은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악랄하게 복수해가지고요, 그 족속의 모든 남자를 살육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거짓말로,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내 그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그들을 폭력하고 살인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짓, 폭력, 살인, 이거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을 다 어기는 악한 짓이었습니다. 거기 민수기 25장에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서요,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행에 더해가지고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이 백성들이 가서 절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요, 이 바알보올이라는 제사에 가담한 자들을 수령들, 여기에 이제 수령들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 목을 달게 하고요, 그 바알보올에 참여한 자들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가지고요, 연병이 일어나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24,000명이 죽어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연병 때문에 다들 슬퍼해가지고요, 다들 막 회개하고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들 이 일 때문에 막 다들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내 가족들이 심판당해서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다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다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이방 여자 데리고, 어떤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침실로 관계하러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데 이게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회중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분노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성경 표현대로 보면요,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갑니다.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이방 여자 데리고 간 그 남자 침실로 들어가가지고요, 걔네들 관계하고 있는 데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창으로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걔네 배가 뚫렸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배를 창으로 꿰뚫어가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진노, 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진노를 돌이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고 했어요. 어쨌든요, 이때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음행하던 남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죄가 있을 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도자가 오히려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이때에 품행이 담정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도 형제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또 죄를 짓고 다니는 그 악한 자가 지금 지도자였다면, 그때의 시므온 지파 상태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요? 아까 봤던. 아무튼 이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잘 기억해라. 이것들을 보면서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고 누가 축복받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가족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존재들입니다. 특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 영향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전에는요, 그래도 목회자에게 이런 신앙적 상담과 지도를 받고 신앙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계가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도 목회자가 1등으로 나왔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엄마들을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큰빛교회 엄마들,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엄마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내 자녀에게 그 악한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잘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나는 상관없다? 그 말하는 게 아니죠. 남자들 너무 중요하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버지 너무 중요하고, 부모의 최고의 유산,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내 아이들을 재앙받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축복받는 은혜를 받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민수기 1장 한번 1장에서 우리 잠깐 나오는 이 인구 조사의 이야기와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민수기 이야기 들으면서 민수기 생각보다 또 어렵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레위기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우리가 좀 적용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메시지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으시죠? 네, 우리 함께 오후 예배 요즘 자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이 자리 잘 지켜주시고 함께 민수기 배워가는 시간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2절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우리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므온 지파의 재앙과도 같은 그 악한 행동을 본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순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믿음의 큰빛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